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중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합니다. 11절 중간부터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또 보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제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호막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했는데 땅에서 사역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강구하는 내용은 제자들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영광 가운데에 저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강구예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보통 강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층 그 VIP 석에서 좋은 데서 그 뷰 좋은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우리들은 밑에 그 지하실 컴컴한 데서 예수 믿는 제자들은 거기서 식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래층도 감사하지요. 아래층도 감사. 지옥에서 건져내서 아래층에 있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집에서 사는데 좋은 1층에 못 올라가고 좋은 뷰 안 봐도 괜찮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이 좋은 자리에 함께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함께 해달라라는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예요. 아버지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예? 왜 들어주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뭘 했길래 올해 뭘 했는데 들어줘요? 자기 생명까지 버리잖아요. 그거 보고 들어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건 이제 약속된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강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이왕이면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아까 오전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맏아들의 자리에 양자들도 우리 같은 한상에 우리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누렸으면은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들으니까 들어줄 만해. 왜요? 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저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뭘 못 들어주겠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요. 감격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제 유기체적인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그 지체가 된 것은 아들의
간구 때문이었다. 성만찬 했지요. 성만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간구로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 인간을 구원할 때에 너희는 밑에 있어라. 너희는 열등한 존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양자로 승격시켜가지고 신들과 함께 신들의 잔치에 우리가 죄인들이 의인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예복 입지 않는 사람 쫓겨나는 거 왜 그래요? 이런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교회의 이 일치를 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겠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러한 마귀적인 일을 하겠느냐?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실로 믿는 자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멸망의 자식뿐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을 보면은 내가 신뢰하던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109편 8절에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한 다음에 그 직분을 이제 한 사람 뽑잖아요.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지금 점심을 드신 다음에 또 일도 설거지도 하시고 또 밑에서 장황하게 여러 말씀들을 뭐 이렇게 하시기도 했지요. 피곤하지요. 근데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다? 기쁨이다. 어슬픔이 아니고 어떤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쁨인가?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데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은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따님 계시죠?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서 이제 강구하신 거죠. 이 기쁨을 주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기쁘지요.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요. 나에게 이런 것을. 금덩어리 하나 뭐 드려볼까요? 기쁘나 안 기쁘나? 와, 지금 준다고 보면은 당장 이거 받고 그냥 그 교회 뛰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든지 금은방에 가든지 뭐 어떻게 할 겁니다. 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쁨.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적 기쁨이 아들이 주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중에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왜 기쁨이 충만하는가? 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하나가 됐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여전히 똑같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비밀을 공유를 했어.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와, 거기에 금고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기쁘지요. 그 공유를 한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특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합시다.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확인해 봐야지. 주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다는데 왜 저거 기뻐하지 않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쁨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서도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들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은 그 증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칭이지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화평이 된 거예요? 바로 그 5장에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기쁨이죠. 화평이 됐는데 기쁘지요. 안 기쁜가요? 기쁘지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증거이다 이 말이에요.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졸리시기도 하니까. 자,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이건 예수 믿는 그 거리하고 약간 멀려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뭐 졸린 거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이 말씀이 그런가? 야, 이 말씀이구나. 이 주의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유언이거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거든. 그 유언의 기도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우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신분이에요. 영적 신분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것은 왜요? 자, 다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예?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자, 우리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박 권사님.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죠? 미움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가 보네. 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아봐서 그런가 봐. 저는 얼마나 많이 미움받은지 몰라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그 고가 점수에서 얼마나 그 손해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자, 어떻든. 자,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왜?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뭘 또 쳐다봐.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지. 아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본질적으로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이제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이렇게 투표,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서로 뽑겠다고 하잖아요. 서로 좋아합니까? 서로 싫어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이 이렇게 볼 때 자기 편 아니거든, 본질적으로.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 다른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그들과 한 편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편은요 공격 안 해요. 미워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기도 중에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정적이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에?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예요. 이번에 국힘이 이렇게 단일화 이거 보면서 협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당원들이 어떻게 똑똑해서 그런지, 김문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것들. 이거 확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막 그렇게 대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쫄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제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확정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확정적으로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도 뭐 한 거예요? 확정적으로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뭐 한 거예요? 이것은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가 세상이 주는 그 대적과 핍박과 어려움보다 크시다. 믿으시면 아멘. 큰 거예요.
아까 오전에 그 생떼쥐별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막에서 고통 가운데 물 한 모금 먹고 빵 조각 하나 없는데 그 견딘 것은 무엇 때문에? 가족의 그리움, 사랑의 그리움. 그게 큰 거거든. 그게 크니까 뭐 한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참으로 비극적인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기도 괜찮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괜찮아? 박해를 받아도 난 괜찮아?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성을 당해도 난 괜찮아?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우리 인생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라는 간구예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마귀죠. 세상 임금, 사탄.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보존하시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을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그런 기도 안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못다한 일,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남아서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못다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자들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도 하나님 입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선택으로 제자들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더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간구하시느냐?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함이 이제 강하게 만드는 이제 힘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증거는 우리의 무엇이에요? 거룩함이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케 해달라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문제지요.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신의 그 존재를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그 존재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주기도에서도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 이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거룩함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자신이 거룩한 분이죠. 뭐 다시 뭐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뭐 성별 이런 것과는 달라요. 이 거룩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을 얘기해요. 봉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정한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말만 뭐 이렇게 뭐 있어봐야 그거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말은 뭘 못해요. 말은. 근데 그 말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그 자체가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거룩한, 이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거룩함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투영이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용서된 거예요? 그냥 말만 내가 아주 철학적으로 심오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알쏭달쏭한 말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시청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온전한 순종과 축복,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면 되겠어요? 말 하나 많아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양보하고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예물, 봉사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내 이렇게 쓰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추운데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환영하는 그러한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쁘게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들도 거기에 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하인으로 이렇게 낀 게 아니라 양자로서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됐으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시간들보다도 여러분의 24시간 시간 중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제 시간에 못 봤으면 또 한번 보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거 했다. 어떤 뭐 그거를 뭐 그 체크하듯이 점수 매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나도 누구예요? 나도 아들이거든. 자녀거든. 자녀로서 뭐 하는 거예요? 안부 인사 드리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그걸 누리는 거. 그것을 어떤 시간보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온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